잘하면 박수, 잘못하면 더 박수. 제가 설교를 이렇게 제목을 전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놀리는 건 아니죠?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격려하고 위로하는 신앙으로 이 무더위를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리학자들이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을 맨발로 얼음 물 속에 세워놓고 누가 더 오래 견딜 수 있을까? 그런데 한 사람은 아무도 없이 그냥 혼자서 그 얼음물 속에 견디게 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데서 그렇게 견디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실험한 결과 혼자 얼음 위에 서 있던 사람보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한 사람이 훨씬 더 오랜 시간 견뎠다라는 겁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본능적으로 견디는 인내력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를 오랫동안 견디게 했던 많은 요소 가운데 하나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견뎌라 라는 격려 때문에 혼자서 견뎠던 사람보다 많은 사람의 격려가 있던 이 사람이 훨씬 더 오래 차가운 얼음물 속에서 견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주위에 사람들이 보내준 격려의 힘이 인내심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가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격려입니까? 격려라는 말은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갖도록 다른 사람들을 고취하는 행위가 격려라는 행위입니다. 리더십의 대가였던 존 맥스웰은 격려를 받은 사람은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게 하고 커다란 역경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격려를 받는다고 느끼면은 불가능한 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힘을 가진다라는 거죠. 격려를 받으면 힘들고 어려운 역경도 더 잘 견디고 더 극복하기 쉽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한번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보면,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면 어느 때보다 사실은 격려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리더인 교회의 목회자로, 리더로 교회를 한번 돌아보면 굉장히 불안하고 사실 힘든 때입니다. 주일학교를 봐도 그렇고, 우리 예배드리는 숫자를 봐도 그렇고, 예배드리는 자세를 봐도 그렇고, 모든 상황들이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현저하게 바뀌었다라는 여러분 짐작할 겁니다. 좋은 쪽으로 바뀌었는지 아니면 나쁜 쪽으로 바뀌었는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임을 제가 매번 위기상을 느끼며 그렇게 바라봅니다.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면 부족한 것들이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일꾼이 부족하고 경제가 어렵고 무언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어 보이는 이럴 때가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실망스럽게 보일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누군가 잘못된 것을 비난하고 책임 추궁만 하면 오히려 더 의욕은 상실되고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격려한다면 여러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힘들지만 이 힘든 상황을 분명히 잘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야 될까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영적 공동체, 즉 다시 말해서 영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가족은 잘못됐을 때 아버지를 비난하거나 자식을 비난하거나 형제 자매에게 화살을 돌리는 그건 진정한 가족이 아닙니다. 이번에 끔찍한 사건이 인천에서 일어났죠. 제가 전도사 생활했던 그 연수동 모 아파트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생일날 잔치를 차려준 그 아들을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건 가족이 아닙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왔든지 그건 절대로 가족일 수가 없습니다. 가족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그냥 하우스, 번듯한 아파트에서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가족은 힘들수록 더 아껴주는 거예요. 힘들수록 더 위로해주는 거예요. 힘들수록 더 격려해주는 구성원이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영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격려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갖도록 다른 사람을 고치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만 이 격려라는 단어, 이 단어 안에는 달리는 말이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면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 서로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 돌아본다라는 말은 이 원문에 보면 깊이 생각한다. 그래서 NIV는 정확하게 번역해요. consider이라는 영어 단어를 써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누구에게 힘을 주고 누구에게 격려가 필요한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 그래야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뒷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오직 뭐 해서요? 권하여. 여러분, 여기 권한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론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어근과 똑같은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권한다라는 말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무슨 말입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자, 옆에서 지지해주는 자가 파라클레토스거든요. 보혜사거든요. 여러분, 보혜사라는 이 말은 위로자가 된다, 격려자가 된다, 돕는 자다, 곁에 같이 가는 자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같이 가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사람들은 우리를 때로는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깎아내리기도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이 권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권한다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각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도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격려해야 되는가?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격려하고 나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거 내 힘으로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잖아요. 물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다 태신자를 작성하고 여전히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같이 밥을 먹을 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영혼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도 그래서 예수 믿은 것 아닙니까?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신앙이 점점 성장한 것, 그건 내 힘으로 사실 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서강대학교 교수였던, 그리고 수필가였던 장영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둠 속에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주었고, 물론 사실은 이분의 신앙이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가톨릭입니다만,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주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는 한 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리를 잘 서지를 못하고요, 오른팔에 마비가 온 겁니다. 3번에 걸친 암투병을 냈습니다. 유방암, 그리고 간암, 그리고 마지막에 59세로 돌아갈 때는 척추암으로, 합병증이라 그러죠. 그 암이 돼서 그 고통 속에서도 늘 웃으면서 절망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석 같은 글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그의 에세이 살아온 기적, 제가 언젠가 한번 예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살아갈 기적,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기적이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다라는 그 에세이에 괜찮아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 그 서울에 있는 외딴 지역에 자기 아버지가 교수인데 그렇게 사는 그곳에 늘 잘 걷지를 못하니까 학교를 파고 나면 친구들이 한 10명 정도 나와서 늘 같이 놀아줘서 외롭지 않는 그런 학창시절,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어느 날 수업이 일찍 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집으로 와서 자기 오빠가 늘 업고 그렇게 교수를 어릴 때 다녔다고 합니다. 그럼 일찍이 파해서 집 앞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엿장수라고 가위를 들고 다니면서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 제 나이 정도는 압니다. 이게 다니면서 막 이게 깻잎을 묻혀서 파는 그 엿을 이렇게 팔로 막 지나가던 그 엿장수 아저씨가 무심코 앉아있는 자기를 보고 그냥 지나갔대요. 지나간 줄 알았는데 이 엿장수가 다시 엿 2가락을 들고 와서는 이렇게 어린 아이인 이 교수에게 주면서 괜찮아라는 말을 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도대체 이게 무엇가 괜찮는지, 돈이 없어 엿을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얻어먹는 것 괜찮다라는 말인지, 아니면 목벌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라는 말인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어린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그날 마음을 정했다는 겁니다. 엿장수 아저씨가 소아마비 장애가 있는 어린 소녀에게 건넨 괜찮아라는 이 덕담은 일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장애에 굴하지 않고 힘들고 암을 3번이나 만나면서 마지막 척추암으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지며 괜찮아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격려하는 삶을 살도록 이 한마디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가 실패했을 때 그가 왜 실패를 했는지 그 원인을 놓고 서로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상대방을 공격하기가 참 쉽습니다. 저도 참 비판적인 그런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 고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격려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앞에 서서 일하고 그 일하는 앞선 지도자들, 교회 직분자들이 잘하거나 못하거나, 오늘 설교의 제목들은 잘할 때는 박수를 쳐줘야 되고요, 잘못할 때는 더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더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이건 지도자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다 통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남자가 강한 것 같죠. 그래서 눈물 없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 같죠. 그래서 늘 남편에게 더 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 남자는 한없이 약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가 힘들 때 오히려 더 박수치고 더 격려해 줘야 된다. 그래야만 실패를 딛고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온전하지 못할 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여러분, 찬송가 135장을 한번 펴볼까요? 찬송가 135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찬송가 135장 3절을 한번 보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품어주셨는가를 그대로, 허물 많은 베드로를 뭐 하시고요?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뭘 주시고요? 확신을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이게 누굴까요? 사랑하는 그의 제자 요한입니다. 불같은, 우레라고 별명을 가졌던 불같은 제자, 그가 주님의 가슴에 품고 품어주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불같은 우레와 같은 이 요한이 어떤 사람으로 변합니까? 사랑의 사도로 바뀌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그렇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도,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허물 많은 그를 부활하시고 찾아가셨을 때 너 왜 나 배신했냐 라고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품으신 거죠. 의심하는 도마 확신을 주셨습니다. 불같은 요한을 가슴에 품으시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수님 자신의 어머니를 보필하고 사랑의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실수투성이었던 제자들 모두 다 예수님의 격려 때문에 다시 세움을 받은 거죠. 이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이 세상에 격려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인사가 좀 길면 짧게 한번 인사합시다. 모두가 격려가 필요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동의하십니까? 네. 장로님이든 목사든 아니면 성도든 연세가 많으시든 아직 젊었든 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세워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지들과 동력자들로, 성도들로부터 격려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의무 중 최고의 의무는 격려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보다 세우는 일에 힘쓰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격려하며 세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격려하는 일은 사실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든 믿음이 좋지 않든, 신앙생활 가됐든 아니면 오랜 동안 신앙의 연륜이 깊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간 이제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격려자인가 아니면 비난자인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95점을 받아오면
부모는 칭찬하는 대신에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왜 그 한 문제 틀렸냐라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시험에 100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부모에게 한번 칭찬받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갖다 주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만 100점 맞은 게 아니라 옆집 아이도 100점 맞았다며. 그래서 막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진짜 자기만 혼자 100점을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나 혼자 100점을 맞았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진짜 너 잘했다라고 격려해 줘야 되잖아요.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이때 아버지가 그렇게 말한답니다. 네가 계속해서 100점 맞아오는 거 보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너무 쉽게 내었구나. 우리 이야기죠. 특별히 경상도 부모님들 우리 이야기입니다. 뭐 남의 이야기하고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큰 놈한테는 좀 칭찬을 그때 했는데 좀 작은 놈한테는 칭찬을 그렇게 잘 더 뭐 기준이 높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놈은요 사랑도 알고 사랑도 표현할 줄 아는데 그렇다고 우리 둘째 놈이 사랑 표현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자녀이 사랑 표현 잘합니다. 애교도 부리고 그 덩치 큰 놈이 아빠 그러고 합니다. 그런데 둘이 비교해 보면 좀 그런 게 있어요. 큰 놈보다는 큰 놈은 애교 덩어리거든요. 그런데 둘째 놈은 좀 그래서 여러분 격려해주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아니 95점을 맞았으면 그 얼마나 잘한 거냐고요. 시치미를 뚝 때문에 여러분 학교에 다니면서 95점 맞아보셨습니까? 얼마나 잘한 거냐고요. 그럼 칭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요 욥과 다니엘이란 인물이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은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둘 다 엄청난 시험과 연단을 받았죠. 그리고 그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인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 외에 이들에게는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세 사람의 똑같이 친구. 욥에게도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세 명의 친구가 있고요. 다니엘에게도 세 명의 친구가 있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세 명의 친구.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욥이 힘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격려해주고 위로하기보다는요, 이 세 명이 끊임없이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면 이게 세 번의 패턴이거든요. 돌아와서 엘리바스가 그 다음에 빌닷이 그 다음에 소발이 계속해서 와서 뭐합니까? 네가 죄가 했지, 네가 잘못했지, 네가 묵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렇지. 계속 오늘로 이야기하면요 인터넷에다가 뭐죠 악성 댓글을 막 실시간으로 올리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욥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그렇게 할 만큼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르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엄청난 고통 가운데 그 어린 나이에 이국 땅에 가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 세 명은 한결같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격려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할 때 우리가 단순히 격려한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뭐 격려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9절로 한번 가볼까요? 19절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을 아예 닫지 마시고요.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다고요? 누구의 피를 힘입어요?
그래, 우리는 다 약한 자예요. 우린 죄인이에요. 우리가 마치 욥의 세 친구처럼 엘리바스, 빌닷, 서발처럼 틈만 있으면 남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호시탐탐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우는 사자처럼 어쩌면 누군가의 약점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누군가를 격려해 줄 수 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우린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그러죠. 미국 속담에 칭찬은 돼지도 나무에 오르게 기어 오르게 한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구름은 바람이 불어 움직이지만 사람은 칭찬으로 날개와 동력을 얻습니다. 그런데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격려입니다. 칭찬은 잘했을 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잘했을 때 박수 치는 거지만요, 격려는 잘못했음에도 박수를 쳐주는 게 격려입니다. 칭찬은 잘한 행위에 초점이 가지만요, 격려는 그 사람 자체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격려할 수 없습니다. 칭찬은 더 잘해야지 하는 부담을 줄 수 있지만 격려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있다는 인정을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힘입어 남편과 아내,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한 주간 이 무더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신앙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잘하면 박수 쳐주고 잘못하면 더 박수 쳐주는 격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이 세상에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도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사실은 보이는 우리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또 자녀들로부터 인정받는 거죠. 격려해주는 거,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장로님들이 목사를 향해서, 교육자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목사는 뭐죠? 또 성도들을 격려하는. 물론 제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만 계속 격려만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찬송가 135장 3절에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 불과 같은 제자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을 때 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여전히 폭염이 삶의 문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환경 가운데서 격려하고 사랑하고 잘못할 때 더 박수 치점으로 이번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성을 가져서